오늘 에스겔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가 여호와가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여호와가 되고자 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 존귀의 대상, 섬길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살펴볼 때 이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서 3등분을 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3분의 1은 성읍에서 불에 사르라고 하고, 두 번째 3분의 1은 칼로 치어서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라고 하고, 세 번째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리고 그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하게 되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지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려서 그 뒤를 따라가며 칼로 빼서 죽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모두를 전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와 같은 것들을 왜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멸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가를 말씀합니다.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나타내고자 하였는데, 그들이 그 규례를 거스리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여서 이 둘러싼 나라들보다 더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시고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더럽혔기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은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하리니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가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별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야.
애굽의 모든 재앙으로 애굽이 완전히 진멸이 되어지고 무너져 버리게 되어져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아무런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조차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진멸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서 그 고센 숲곳 땅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고 그 나머지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가보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임할 저주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떠한 복을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가?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2절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복을 받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들 토지와 소산과 짐승들이 모두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오고도 복을 받고 만약에 어떤 대적들이 일어나서 치려고 할지라도 이들 앞에서 완전히 패망해서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또한 저주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아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자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신명기 28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이 저주도 또한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임하느냐? 6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모든 재앙 여호와께서 60절 61절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너무나 구별되어져 있는 두 가지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들이 창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떠한 저주가 임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신명기에 그들이 받을 저주를 율법책에 기록된 질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로 그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복의 말씀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이지,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저주한다? 신명기 29장 20절을 가보면 여호와는 이러한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 그리고 21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오늘날 믿는 자들을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우게 하시는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한 들리는 소리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참으로 얼굴을 뜨겁게 하는 일들이, 왜 다른 종교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유독 기독교인들, 기독교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모멸감을 느끼는 부끄러운 일들을 드러내고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고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 심령 속에, 그들 마음 속에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정말 순종하며 따르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우상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신 그 당시 2015년 전 있었던 일만이 아닙니다.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 재앙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을 알고,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노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얼마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골랐던 것들을 터뜨리는 것이고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목사가 잘못해서 어느 교회가 이렇대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그 십자가를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벅찬 감격 속에서 찬양하는 심령도 되어져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바로 복음 안에 있을 때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온전히 믿음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심령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
참으로 우상이 세워져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우리 심령 속에 가나안 족속의 7 족속, 탐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우상을 세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파는 그 상인의 상을 엎어버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준비해야 될 재물을 증부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산 재물을 하나 앞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강도의 구렬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치시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들의 더러움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믿는 자들, 주위의 목사들, 주위의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과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때에 회개케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날팔 불기를 준비하며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에스겔의 3분의 1이 불에 태웠죠. 여기서도 불에 태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목이라든가 각종 푸른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니까 그들이 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바다, 바로 음녀가 앉은 물이죠. 많은 물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많은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다른 복음을 받은 자들로 음료가 되어져 버린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 3분의 1이 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게 되어지는 거죠. 구절을 보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같은 배들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영혼들이 죽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보면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순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더럽고 변질된 복음들이 사람들을 죽이게 만든다는 거죠. 영혼이 죽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은 빛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별들은 빛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과 해는 무엇을 말합니까? 권세자를 말하죠. 빛을 비추는 권세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빛을 비춰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회 리더자들을 말해요. 목회자들을 말하고 신학자들을 말하겠죠. 이와 같이 진리를 가르쳐야 될 자들이 쓴물을 묻고 그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져 가지고 그들에겐 빛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빛임이 없는 어두움이 되어진 목회자, 어둠이 되어진 교회, 어둠이 되어진 복음이 없는, 빛이 없는, 생명이 없는 성도들, 이러한 자들이 왜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사건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 임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되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떨려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이 시대에 다른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잘못 섬긴 것들과 하나님의 진노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각 심령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시기를